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말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구해서 읽다가 그 앞에 에필로그 쪽에 보면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또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혀 아래에 도끼가 들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속담들 잘 알고 있는데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가진 그런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고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한계를,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말로 인해서 혀 밑에 있는 도끼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가진 놀라운 힘과 그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말을 통해서 삶과 공동체를 세워갈 힘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도 긍정적인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또한 성경도 언어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 말들이 누구에겐가는 생명을 살리는 묘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제목처럼 한 개인의 인격부터 그 개인의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인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나라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성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고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내뱉거나 또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는 말은 거짓말과 저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 그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진실한 말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며
진실하고 지혜로운 언어는 삶의 복된 열매가 되어서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영원히 보존되는 생명력과 아름다운 결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을 고치는 양약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실험 다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 지은 쌀밥을 병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두 병에다가 담는데 한쪽 병에는 이제 긍정의 말을 붙여놓고 그 병에다가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한쪽 병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붙여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9명 정도 그렇게 실험 대상을 뽑아서 그들에게 각각 2개의 유리병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긍정의 말과 또 부정의 말을 하도록 한 달 동안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9명의 실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 안에 밥이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한 그 병 안의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병에는 그 밥 위에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화면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역시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15일 동안 듣기 좋은 음악을 틀어준 그곳의 양파와 또 욕을 녹음해서 틀어준 곳에서 자란 양파의 어떤 성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듣기 좋은 음악을 틀어준 공간에서 자란 양파들은 고르게 다 그 싹이 잘 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욕을 틀어준 공간에서 자란 양파들은 파가 제대로 나온 것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아예 싹이 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주작이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뭐 과학적인 이런 내용들 말고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선한 말, 긍정적인 말과 악한 말, 부정적인 말에 따라서 그 곰팡이의 색이 다르고 그 성장의 차이가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썩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복음의 긍정 에너지를 전하여 주는, 그래서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의 CEO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놓고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1를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를 드렸는데 연필을 못 받았습니다. 연필을 주십시오. 그 구걸하는 사람은 황당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연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니 이제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사업가로 성공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인생을 바꾸게 해준 그 사람을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 이 예와 역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거나 파괴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법정이나 성문 앞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두 종류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준비 없이 쏟아내는 경솔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양약, 즉 치료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예전에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면에서 대화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리해 보이는 그런 어떤 거울 뒤에 숨어서 내뱉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결과들을 낳게 합니다. 악성 댓글이라든지 비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무명으로 하는 어떤 칼질과 같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따뜻한 격려를 한마디 한다든지, 가정에서 부모가 신뢰 섞인 응원을 자녀에게 해준다면 그 부하 직원과 그 자녀는 그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무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치유의 광선이 되고 있는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서도 보면 침묵의 가치, 그리고 신중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로 경솔한 말은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비수 같은 말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내뱉은 말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을 농부의 농사 행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부의 농사 행위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 즉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아마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성을 들입니다. 먼저 이른 봄에 들러 나가서 퇴비를 준 후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토양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 후에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정성껏 심고 또 잘 덮어줍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날은 또 특별하게 그 날을 선택을 해서 좋은 날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반드시 비가 오기 직전이나 비가 온 후의 날을 선택해서 그 씨에서 싹이 잘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라면 퇴비와 물을 주어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작물에 따라서 지지대도 세워줍니다. 또 때를 따라서 김을 메어줘야 하고 비료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벌레를 잡아주어야 하고 또 가지를 솎아주고 곁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러한 농부의 정성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라고 하는 우리 속담처럼 사람의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인과응보와 보응의 원리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의 언어, 인간이 말하는 것 역시 반드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말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신도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지만 거짓과 악독을 쏟아내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하기를 지나치게 즐기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악한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로 인해서 누군가와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상대와 자신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하다가 한 번 실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 하나, 이삭 하나, 논밭의 고랑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각각을 소중하게 돌보고 가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더 다듬고 숙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한순간 방심하면 1년 농사를 그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봄부터 곡물을 거두는 가을에 이르기까지 그 농부는 전혀 방심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순간 조심하고 또 근신하여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내뱉어졌습니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마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말을 축복된 것으로 심고 가꾸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잘 다듬어진 그러한 언어와 또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아름다운 말의 결실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은 언어의 씨앗이 내일 여러분의 먹을 인생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나서 그 향기가 온 땅에 퍼진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실되고 지혜로운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뒤에 나오는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9절 말씀은 22절 말씀의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거짓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서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가 결국 소멸될 것이지만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과 파멸이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을 보면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보좌가 견고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지도자가 지혜롭고 의로우면 그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화를 누리게 되지만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라든지 그 공동체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와 또 선동이 난무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말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또 사회의 각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때에 이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지혜로운 언어가 나타나고 또 풍성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을 기초로 한 언어, 이것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으로 모든 시련을 견디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혀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유용해 보일지 몰라도 또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시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영원히 보존될 진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만큼 큰 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은 금방 밝혀지고 폐기되고 지워지지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진실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인생, 진실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거짓의 결국이 파멸이고 허탄함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거짓이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시편 101편 7절에도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6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정직과 진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또 일수간 있다 사라지는 허탄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갖은 괴계를 펼치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진실하기 위한 그 순간은 비록 힘들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권세와 책임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어떤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박히는 화살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뱉은 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날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열과 죽음과 파멸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치유와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정제되고 순화된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이웃의 삶을 세워주고 모든 막힌 담을 헐고 분쟁과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참 생명과 진리의 말, 평안의 말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과 심령을 바르게 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진리와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정죄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거짓과 아첨보다는 진실과 정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이 나라가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역사,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기록된